1월 22일 서밋타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은 마태복음 14절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3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이적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요, 대표적인 사건으로 세례 요한의 순교,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무리를 거르시는 그런 이적이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은요, 마태복음 11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고 나옵니다. 또한 누가복음 1장 17절에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즉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탄생과 삶을 예표하고요, 먼저 앞서온 선구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약의 종결점이자 신약의 시발점임을 나타내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오늘 본문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죠? 하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써 다른 죄인을 구속할 수는 구속하고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그런 능력은 세례 요한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택한 죄인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은요, 그 자체가 독립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서는 생명의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왜요? 구약 말씀에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의 주인이신요, 그리스도, 그 신약과 연결될 때만 구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과 무리를 거르신 이적,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주로서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동시에요, 이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사 택한 자의 구원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요, 가끔 그런 착각을 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데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할 때 많습니다. 그죠? 근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삶을 통해서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능력을 나타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죠?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런 이적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큰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말하고 싶고요. 그것을 나타내고 싶고요. 그렇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을 보면요. 이적 이후에 예수님은 일상적으로 하셨던 그 복음 선포와 치유 사역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것을 이제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에서요 사역을 하심을 3절 34절부터 36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이제 묵상할 것이 분명히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우리 영향력이 있는 사람, 세례요한 같은 사람을요 죽이면 그 역사가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사라지면요, 그 복음의 역사가 끊어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고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근데 사람에 얽매이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지요. 그죠? 오늘 세례요한이 죽었지만요, 그 세례요한의 죽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오늘도 구속사의 주인공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 능력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드러내실 때 그 능력의 역사가 임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큰 이적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요, 우리에게 큰 응답과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요, 예수님처럼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요, 묵묵히 해나가면 됩니다. 그죠?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요, 누가요? 베드로가 자신도 예수님께 갈 것이라 면서요, 예수님께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하지요. 무리를 걸어가면서요, 예수께 가는 중 베드로는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요,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아주시면서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요, 의심하다 라는 헬라어의 어원은요, 두 줄로 잡아당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심하는 것과 두 줄로 잡아당기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지만요, 그 바람에 대한 공포와 걱정, 그런 게 동시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려는요, 바람,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의 언약을 붙잡고요, 그 세상의 걱정과 어려움과 두려움에 승리하는 그런 모든 한빛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큰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세례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누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누리는 한빛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